몇 달 전에 이 강철 부대라고 하는 인기를 방영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특수 부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707, UDT, 해병대 수색대, 특전사 등등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특수부대 출신들이 계실 텐데, 이 전역한 사람들이 그 부대원들끼리 모여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대원들끼리 전우애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근무하면서 훈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이 나이를 떠나서 그 끈끈함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부대보다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든 훈련을 다 통과했다, 그 과정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러한 전우애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느님 나라 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끈끈함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여서 후원함으로 함께 동참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뭔가 이 끈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할 때 그냥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 사역에 대해서 같이 알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함께 동력자 의식이 생기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러고,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어떠한 유익, 어떠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첫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역 동참과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참여한 사람들 안에, 동력자들 안에 참된 깊이 있는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함께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걸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 수년째 갇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춥고 배고프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함께 교제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빌립보 성도님들의 그러한 선물,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하였도다, 칭찬합니다. 이들의 행한 것을 기뻐하며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뻐하는 모습은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은 사람이든 또 준 사람이든 함께 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난한, 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재물을 획득하고 얻게 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수고, 땀, 어떤 노력, 재능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은 내가 얻는 거구나,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과 관련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운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재정,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청지기로서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 속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도 그렇게 그 교회 안에 부자가 많진 않았을 겁니다. 초대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 금액을 떠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흘려보낸 것은 그 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보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후원한 것, 선물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역비들을 보냈습니다. 그 금액이 크진 않아도 사도 바울이 그 보냈던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알고 그들이 보낸 그 손길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그 금액의 크기보다 그 선물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 따라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글자 몇 개 이렇게 적고 본인이 먹고 싶었던 사탕 안 먹고 그것을 엄마 아빠에게 줄 때 엄마 아빠에게는 참 큰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어떤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 가운데 함께하고 동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너희들이 이렇게도 잘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고받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15절에 보면 주고받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님들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주어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 씨앗을 뿌렸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본을 보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흘려보낸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아주 원활하게 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 수단이 됩니다. 잠언에 보면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재물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면류관으로 사용하고 미련한 자는 그냥 미련한 것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이 돈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잘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애틋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은퇴식 때 보니까, 또 세례식 때 보니까 세례 받는 분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지만 꽃도 준비해서 주고 여러 가지 선물도 챙겨서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그것을 마음을 담아 그것을 전할 때 그 은퇴하시는 분들, 세례 받는 분들 그 마음에 그것이 감동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그것이 서로 오고 갈 때 그 안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보면 많은 복지 정책들이 있으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사각지대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이 복지가 잘 없는 이 땅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감당해 왔는데, 오늘날에는 단순히 물질의 후원을 넘어서서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요구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질로 그냥 후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걸로는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함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성도 간의 동력자 의식을 강화시키고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후원, 헌금, 이것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보낸 모든 것 내가 잘 받았다. 내가 잘 이렇게 영수증을 써주는 것처럼 확인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낸 물품들, 또 후원금 내가 잘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이와 같은 후원,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 하면 이 화제가 떠올려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갖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그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헌금은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이런 물질을 쓰면 가족에게 마음이 있는 겁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러한 물질을 쓰면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예물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에 동참케 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동력자 의식을 가지며 교제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했을 때에, 또 선물과 후원을 했을 때에 주어지는 유익,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4장 17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물하고 후원하고 헌금을 보낸 것은 너희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그래서 너희가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물질의 복은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세 번째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셨고 또 모든 것, 물질의 그런 풍요로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세에도 풍요로움을 주시고 내세에도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다만 이번에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물질이 많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사람이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세상의 악을 통하여 부를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무소유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질 수는 있어도 부유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유함과 부유함은 다른데, 부유함은 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고 부유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이것이 부유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고 파는 것을 잘하는 것, 이것은 부유함에 대한 내용인데, 얼마나 주고받는 것을 잘하느냐, 이것은 이 부유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수중에 많은 것들을 쥐고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음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은 되겠지만 그것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유함을 넘어서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항상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1955년 어느 가을날 미국 오리건주의 한 작은 마을, 그 마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이 기독교 관련된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한 가난한 부부인데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영화의 끝에 보니까 한국 전쟁 이야기인데, 그 끝에 미군 병사와 한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들, 그런데 그 아기들이 고아로 버려진 그런 처참한 현실이 보여지면서 당신이 이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영화의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이 부부가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이 됩니다. 도울 형편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생각나고 일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결국 이 부부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고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농사 짓던 땅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고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고아들을 일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후원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가정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8명의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원래 그 집에 6명의 자녀가 있는데 8명을 더 입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4명을 입양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게 됩니다. 이 소식이 다시 마을신문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여러 그런 단체에서 또 개인들이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을 받아서 단체를 설립했는데 그 단체가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많은 고아들을 가정으로 연결시켜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국에 있다가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각 나라의 집회들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위인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조 집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러고, 또 그걸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이 위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갖고 와라 그러면서 그 동전에 새겨진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을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돈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황제인 가이사 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지금 갖고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 가이사 세상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자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더 깊이 있는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풍요로움, 영적인 부요함, 그리고 육적인 그런 부요함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리를 흘려보내는 청지기들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아시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함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늘 자족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셨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